자,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42절 말씀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요한복음 9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또 오늘 연속인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되는 반복적인 말씀, 9장에서도 나눴던 말씀인데 주일 대예배 오늘 또 12장에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실까? 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느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로 이들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출교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여러분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분명히 그때도 나눴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가 어떤 것인지. 출교라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해지는 최고의 종교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저 이 종교적인 행동에서 뭐 이렇게 쫓겨남을 당한다, 종교적인 무리들에서 모임에서 내쫓음을 당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출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해지는 최고의 종교 형벌로서 종교 출신의 출교를 당한 자는요 평생 성전 출입이 금지되었고 또 어떤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억울하게 내가 맞아 죽는 일이 벌어져요. 맞는 일이 발생하고 맞아 죽는 일이 벌어져도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출교를 당하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수도 없고 죽었을 경우 그를 위해 곡하는 것도 엄단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이 출교당한 사람이 죽었으면 애고 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 출교라는 것은 곧 사망 선고와도 같아요. 여러분들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여러분들 이런 거죠. 한마디로 왕따 당하는 거죠. 제가 군 생활해 보면서 제일 여러분들 뭐가 무서운가 하냐면 이 이짐의 왕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해병대는 기수가 있거든요. 기수 한 기수가 2주차인데 인계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엄청 무서워요. 만약에 신병이 정말 이렇게 일 가운데 잘못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선임들이 한두 번 봐줘요. 근데 정말 안 되는 고문관들 있잖아요. 고문관들 정말 말을 해도 안 들어먹고 때려도 말을 안 들어먹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그 고참이 인계사항이라는 걸 내려요. 누구누구는 자 오늘부터 열외 이러면 끝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출교같이 사형선고예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는 열애시킨 친구에게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아요. 청소도 시키지 않고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밥 먹는 것도 알아서 먹고 청소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시키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요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기수 간의 이 차이도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고참이 얘기하면요 그 명령이고 법처럼 지키니 그러니까 해병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도 그런 거예요. 출교를 당하면 뭐 여러분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치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출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소경 부모 역시 여러분들 우리가 그때 이 요한복음 9장 말씀해 보면 소경 부모 역시 뭐를 당할까봐 출교를 당할까봐 여러분들 무서워했다고. 그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출교가 무서워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라는 것은 살아있는 죽음과도 같죠. 살아있기는 해나 여러분들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구속만 받으니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나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다.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드러나게 말하면 뭐 당할까봐? 출교 당할까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드러나게 말하다라는 말 뜻의 원어를 보면은요. 따라하겠습니다. 호몰로게오. 호몰로게오. 할렐루야. 이 호몰로게오라는 뜻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고백하다, 공언하다, 시인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일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시인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시인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표시해 놓고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자 10장 가보세요. 10장 찾으셨어요? 신약 254페이지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요. 찾으셨어요?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여러분들 거기다 밑줄 치세요. 시인하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한다? 시인하여 뭐한다?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시인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오는 시인하여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이상한 단어 호몰로게오 이 뜻이에요. 호몰로게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 성경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공적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다. 공적으로 시인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42절의 말씀에 나오는 관리들의 마음으로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는 있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이 아니었었어요. 구원받은 자들은 아니에요. 왜요?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호몰로게오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믿어 시인하여 따라하겠습니다. 믿어 시인하여. 여러분들 믿어라는 단어와 시인하여라는 단어가 과거형인 것 같아요? 현재형인 것 같아요? 현재요. 믿었었지 시인했었지가 아니라 믿어 시인하여. 할렐루야. 옆 사람 바라보면서 믿어 시인하여. 여러분들 이 단어는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형.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예 나 왕년에 믿었어. 아예 나 왕년에 시인했었지. 이가 아니라 믿어라는 거예요. 시인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왜 우리의 성경 말씀 가운데 과거 완료형, 과거형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계속 현재형으로 하라는 것은 뭐냐면 지속적인 거예요. 지속적인 거. 현재형의 단어는 여러분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할렐루야. 매일 매순간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그런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믿으셔야 되고요. 지금도 시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졸지 말고 계속 믿어야죠.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얼마나 광채가 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써있잖아요. 새벽 충만 얼굴 왕짱.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잖아요. 틈을 주지 마세요. 틈을 사단에게.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경 한 구절 더 볼게요. 마태복음 신약 성경 처음 시작하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찾으셨어요? 32절 33절 말씀이요.
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자,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앞에. 여러분들 또 어디다 밑줄 쳐요? 시인하여. 여러분들 얼마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시인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32절에 시인하며 이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호몰로게오. 호몰로게오. 요한복음과 로마서에 쓰였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들 호몰로게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호몰로게오. 어려워도 여러분들 시인하여라는 단어가 그만큼 중요해요. 호몰로게오. 호몰로게오. 다른 건 여러분들 몰라도 오늘 이것만 아시면 돼요. 오늘 밥 주실 때 물어보세요. 호몰로 뭐요? 호몰로 게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부인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자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 모르겠지만 그런 믿음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는 여러분들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엄청 많대요. 여러분 숨어서 예수님 믿고 있어요. 발각되면은요 사형당하니까요. 진짜 이들이 일부러 여러분들 광장에 나가가지고요, 김일성 뭐 광장 뭐 이런 데 나가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믿을, 그래서 총살당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나는 선지자의 반열에 섰다, 여러분들 그렇게 무모한 죽음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지하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공안이 닥쳤어요. 들이닥쳤어요. 공안이 당신들 왜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물어봐요. 예배 드린 거 아니냐고 물어봐요. 다 그쳐요. 그냥 모여서 담소를 나눴을 뿐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북한 우리 동포들 예수 크리스찬들은 여러분들 찬송도 외워서 불러요. 성경 말씀도 암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 증거가 없어요. 성경 말씀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찬송가도 없고. 그때 여러분들 공안이 한 사람씩 세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저주하라고 시켜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말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살려주겠노라고. 그런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시인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눈앞에 공안이 있어도,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죽을 수 있어도 그래도 예수님을 시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그 말씀의 의미예요. 아멘. 처음에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두려움으로 믿는다는 사실을 숨길 수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말하면 죽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사실을 시인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있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누군가 두 사람에게 다가서도요, 당신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가? 라고 묻지 않았지만 그들 안에는요, 참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도록 그들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말씀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볼까요? 자, 183페이지요. 신약성경 183페이지.
졸지 마시고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세요. 마가복음만. 마태복음 뒤에 있는 마가복음.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신약성경 83페이지요. 자, 15장 43절 말씀.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지금까지 두려움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결단을. 어떤 결단? 더 이상 내가 두려움 때문에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출교를 당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얼마나 멋진 결단이에요. 얼마나 멋진 결단.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와 같은 시인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아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그 사람을 뭐 해주신다?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관리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시인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출교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출교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는 여러분들 죽음 다음으로 무서운 일이었었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고통이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도 요한은 그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43절의 말씀해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은 따라하세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왜 두려워요? 사람은 왜 두려우냐 하면요, 한마디로 잃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잃을까봐. 여러분들 명예를 잃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권세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요. 친구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요. 재물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요. 여러분들 건강 잃을까봐 두렵고, 자식을 잃어버릴까봐 두렵고, 목숨 잃어버릴까봐 두렵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다 사람 두려워하는 거예요. 명예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것은 내가 명예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권세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것은 내가 권세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것은 내가 뭐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도 두렵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는요 두렵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로 죽음도 마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뉴스 들어본 적 있죠? 자식을 구하기 위해 불타는 집에 뛰어드는 어머니. 이런 뉴스 들어본 적 있죠? 집에 불이 났는데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가는 어머니. 자식을 구하기 위해 달려오는 차에 뛰어드는 아버지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두렵지 않는 것이 사람이에요. 목숨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목숨까지도 두려움 없이 내어 던질 수 있는 것은 목숨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관리들이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웠던 것은 결국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보다 뭐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만약 이들이 여러분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했다면,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면 여러분들 출교 당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시인했겠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마태복음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결국은 예수님 떠나니까요. 여러분들 몇 주 전에 나누었던 얘기, 부작 청년의 이야기 기억하세요? 이 청년이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부자여서 예수님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부자여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부자면 안 되겠네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자여서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뭐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명령하셨다면 그 청년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다른 것 말씀하지 않았어요. 재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한 예수님이 열심히 따라가도 언젠가는 재물 때문에 예수님 떠날 것이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 여러분들 재물로 인하여 예수님을 떠난 후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따라하세요.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를 따라갔어요? 예수님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요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와 안드레만이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배와 아버지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보다 가족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왜 그랬어요? 뭐 때문에? 뭐가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죽는 것이 두려웠어요. 죽는 것이 두려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예수님보다 자신의 목숨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어찌 여러분들 허투루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죠. 버릴 정도로는 예수님 사랑했는데요 목숨까지 드릴 정도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랬던 베드로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후에는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순교했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됐어요? 자신의 목숨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이 사순절은요 그런 고백의 기간이에요. 그런 순례의 기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땀방울이 뭐 방울 되도록?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365일 중에 40일이에요. 40일. 주님은 365일 동안 아니 평생에 우리의 삶 속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이고 나중 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들 이 40일이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40일 뿐이 아니라 어떤 CF의 광고에 보니까요, 막 힘들게 운동했는데요, 뭐 하나 딱 먹더니 뭐라 하는지 알아요? 경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 순례의 길은 계속 가는 거예요. 어머,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알았다. 어쩔 수 없는 걸 계속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스페인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TV 프로그램에 보니 그 유해인하고 차승원하고 나영석 PD가 하는 그 TV 프로그램을 저는 가끔 보는데 사람 냄새가 나거든요. 스페인에 가가지고 하숙을 치르는 거예요. 하숙을. 근데 한국 사람들하고 외국 사람들이 종종 오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하숙을 치는 이유가 뭐냐면 순례의 길을 떠난다는 거예요. 스탬프를 찍어주거든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인상 깊게 본 건 여러분들 뭐 차승원이 음식하고 유해진이 뭐를 한 거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순례자가 발에 막 물집이 생기고 다리가 아픈데도 그런데도 여러분들 막 테이핑을 하면서도 그 다음에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마 그게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카톨릭의 그런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갔던 제자들. 여러분들 어떻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이 되었어요? 자신의 목숨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여러분들 우리도 이 지경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들 순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십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옆 사람 바라보고 시작. 예수님을 옆 사람 바라보고요. 시작. 가장이 중요해요. 목사님 저 예수님 사랑해요. 아니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제자 훈련에 여러분들 우상. 여러분들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상 뭐예요? 눈 좀 뜨고요. 저런 사람 계속 줄고. 우상. 뭐 부처가 우상이에요? 저기 일본에서 호뚜깨상이 우상이고 부엉이가 우상이고 막 여러분들 비나이다 하는 그런 우상? 아니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가정에 가가지고요. 대신방 기간에 하나님 주신 마음. 자녀들 골고루 사랑하세요. 딸이건 아들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교회는 이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 왜 아멘 소리가 적으세요? 왜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어디 주님이 아들만 사랑했노라. 아들 아니에요. 주님 다 사랑하는데 아들은 조금 더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는 아들만 둘 키워서 그러는지 그냥 딸이 좋대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요, 서연이, 하민이, 하연이 제일 이뻐하는 게 하연이 같아요. 그러니까요. 막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호로호로 할렐루야. 아멘. 왜요?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럼요.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성도님들 다 아멘이라고 대답해요.
거짓 아니죠. 다 사랑하세요. 저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도 사랑하시고요.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에 오신 거고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느냐.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느냐고. 아들은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엄마, 내가 좋아?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요, 저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봐요. 재정적인 어려움 당하면 예수님 떠나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었는데 왜 예수님 이런 어려움 주느냐고.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더 사랑한 사람이에요? 물질을 더 사랑하는? 엄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야. 여러분들 병에 걸리면 예수님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병에 걸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예수님 나에게 이런 병을 주느냐고. 그 사람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건강을 더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야기가 조금 다른 곳으로 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 병에 걸렸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그때는 여러분들 납작 엎드려서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자식에게 어려운 일 생기잖아요. 교회 떠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예수님 내 자식에게 이런 어려움 주느냐고. 그 사람은 여러분들 예수님보다 누굴 더 사랑한 거예요? 자식을 더 사랑한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긴 해요.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서 육신의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예수님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물어봐요. 너는 누구를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예수님도 아시고 내 자신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누구도 알고 있을까요? 마귀도 알고 있어요. 마귀도.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내가 만약 예수님 아닌 다른 그 누구를, 예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사랑하고 있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과감하게 결단하세요. 예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출교를 당할지라도, 재물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붙잡고 살았던 세상 명예와 성공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누려왔던 육신의 즐거움과 평안과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할 이유, 여러분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영생이 있어요. 영생. 우리가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되는 건 뭐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들 천사가 요셉에게요, 약혼녀 마리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의 말씀에 두자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 여러분들 예수라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죄에서 구원할 자, 사망에서 구원할 자는 여러분들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이가 아니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의 진리,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빼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다 이단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아닌 다른 이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다. 여러분들 비록 그것이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아닌 다른 이가 우리에게 세상 풍요의 영화를 줄 수 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에게 쾌락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결코 줄 수 없는 것은 한 가지. 여러분들 구원은 줄 수 없어요.
돈이 쾌락은 줄 수 있죠. 돈이 평안함은 줄 수 있죠. 돈이 편안함이죠. 평안이 아니라 편안함. 근데 여러분들 구원은 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 없고,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사망에서 구원할 이름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지옥에서 건져줄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옆 사람에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외에는 영생이 없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참된 만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 세상의 삶은 여러분들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영원하지 않아요. 오고 가는 건 여러분들 순서가 없어요. 보니까 저는요 벽제 화장장을 진짜 많이 가보는데요, 야, 수많은 죽음들이 있어요. 근데 울음만 들어보면은요, 아, 저분은 호상이구나, 저거는 사고사구나 알 수가 있어요. 진짜 막 절규 어린 울음을 들으면 분명히 어린 아이나 한참 크는 사람이나 한참 생활해야 될 사람이 사고로 죽어요. 이 세상의 삶은 여러분들 영원하지 않아요. 화로에 여러분들 마지막 보고 모자 쓰신 분이, 마스크 하신 분이 고인들에게 또 인사하라고 그래요. 인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화덕에 쫙 가요. 도로래가 쭉 밀려가요. 정확히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 정도 되면 여러분들 한 줌의 죄가 돼가지고 나와요.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모든 육체는 따라하겠습니다.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시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요. 그리고 풀과 같은 인생이 누리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모든 육체는, 그 육체가 누리는 모든 영광은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 모든 것 누렸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솔로몬.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요 그저 그런 변방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북쪽으로는 여러분들 유프라테스 강부터 블레셋 땅까지 애국 국경까지 모든 나라를 통치하며, 그 나라를부터 여러분들 성경 말씀해 보니까 조공을 받았고 세계 최고로 부강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로몬이 성전 졌을 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졌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나라만 부강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1000번째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줍고 해서 뭘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 이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든지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니까 천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그의 지혜를 배우려고 그 나라의 사절단들을 보낼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배우려고. 솔로몬의 여러분들 후궁이 몇 명이에요? 700명. 첩이 300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컸다고 기록.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나라 왕보다도 컸다. 열왕기상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죠? 대단한 나라인 줄 알겠고요. 그런 솔로몬이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딱 한마디로 고백하는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하다? 헛되도다. 누린 만큼 누려봤고 가진 만큼 가져봤고 써봤고 써봤고 했던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 고백을 언제 했냐? 여러분들 뭘 잃어버렸을 때요? 아니요. 잃어버렸을 때가 아니에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강했고 여전히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세계 최고였어요. 그런 솔로몬이 여러분들 왜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탄식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솔로몬이 누구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헛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려도 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이 되면 그 순간부터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해도 허무함은 채워지지 않아요.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허무한 거예요. 그가 왕이든 거지이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가 솔로몬 같은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요, 결국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니 허무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영광의 헛된 것을 철저하게 경험한 솔로몬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우리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말씀 가보세요. 전도서 잠언 뒤에 있어요. 잠언 뒤에 12장 구약성경 958페이지요. 찾으셨어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12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론은요, 누구를 경외하래요? 하나님. 거기다 밑줄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다 끝났으니까 눈 뜨고요. 결론은 누구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세상 영광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허무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여러분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세세토록 영원 무궁하여요. 주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는 후회한다,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참된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생에 목숨 거는 자, 주님의 말씀에 인생 거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까지 세상 영광 사랑했다면,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세상 유혹 앞에서, 세상 부귀 앞에서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이제는 결단해야 돼요. 세상 영광 사랑하며 세상 영광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며 살다가 결국은 풀처럼, 풀의 꽃처럼 사라져버리는 인생을 정리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이고 아멘.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돼요. 아멘.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아요. 아멘. 채우려고 해도 결코 채워지지 않았던 허무한 인생이 끝이 나고 보람 있는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살게 돼요. 시험 환난 많은 세상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 여러분들이 이 복을 알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나 서나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주님 생각. 주님이 최고예요.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유 그래도 목사님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인데 어떻게 안 사랑해? 그 자식도 사랑해요. 그 자식도 사랑하세요. 근데 그 자식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교회가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예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자는 영생을 주시는 거고요. 아멘. 참된 만족을 주시는 거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겨싸움을 당하도요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만을 가장 사랑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마음이 없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장재석 권사님하고 속회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니까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씩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막히면 이제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해드릴까. 근데 그때는 주님이 어떤 마음도 주시고 생각도 안 줘요. 오늘 이 정답이에요. 막힘이 있을 때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에게 부귀양도 장구한 재물도 하나님에게 있다고 잠언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만을 사랑해요? 예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가장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녀들이 저도 몸부림치는 교육 목사로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멸루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내가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내 인생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집보다도 가정보다도 내가 예수님만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보호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우리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가장 사랑하노라고. 그 축복의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